읽을까요? 주님과 한편 된 사도 요한. 챕터 7은 주님 편인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 편이신 예수님의 현장들. 두 분이 한 편이신 것을 어떤 면에서 확인하는가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전엔 뭐 봤습니까?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어떤 사도보다도 사도 요한과 주님은 사랑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6번. 주님을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주님의 고난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만 하고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는 정말 힘들 때 낯색 변하거나 도망가거나 그 외면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한편된 사이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관계를 오전에 봤다면 이 시간은 주님의 힘든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항상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번.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세포당하실 때 요한은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게 주님이 아주 힘들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도 요한은 거기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2번. 주님께서 잡혀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가시고 재판받을 때도 요한은 거기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기서 나는 아주 궁금하고 의아한 것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거길 들어갈 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대지상 관저거든. 거기 보초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거길 데려갔어요?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베드로는 문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가서 데리고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 보고 너 예수님과 함께지? 라고 했을 때 그럼 사도 요한은 주님과 아주 함께 들어갔는데 한편 건 뻔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거기 대제사장하고도 사도 요한은 아는 사이라고 그랬어?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 건 이미 공경연이 알려진 바예요. 누가 물었다는 기록이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이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어. 잘 기억을 해야 돼. 이 말이 이 뜻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자기니까 또 다른 제자라고 한 거예요. 요한이라고 한 걸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으니까.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갔다. 재판하는 데까지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노골적으로 공개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만일에 누가 물었다면 사도 요한은 뭐라 했을 거예요? 그래, 나 주님 제자다, 이렇게 말했을 게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건 주님이 네가 다구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러 가신 말씀이 어떻게 응해졌는가를 확인하는 현장을 기록하기 때문에 3번 부인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 뿐이고, 아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알고 있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사도 요한이 모른다 이랬겠어? 택도 없는 소리지. 그래, 너 예수님 제자다, 너 알잖아, 이렇게 말했을 게 틀림없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는 게 지나친 추측이 아니잖아.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과 같이 법정에 들어갔다니까. 근데 베드로가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다시 가갖고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이니까 여기 들어가자 이러고 데리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문지기한테 얘기해갖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누구라는 건 다 알았기 때문에 백을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었고, 신분은 벌써 이미 드러난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 요한하고 너 예수님 제자지? 그래, 이랬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충분히 짐작되는 거죠. 그런 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시인했을 것이고 베드로는 부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언제나 시인하는 사람이었다. 아주 당당하게, 그걸 영광스럽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그리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불리한 상황에서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사도 요한은 체포당할 때부터 함께 옆에 있었다. 그리고 신문 받을 때도 옆에 있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이렇게 떨어져서 눈치를 보고 있었다. 질문할 때마다 난 모른다고 말했고, 마지막이 아주 고약스러운데 마지막엔 상대방이 자기를 믿어주기를 기대해서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는 이제 주님과 눈이 마주친 뒤 그가 더 이상 거기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갔고, 통곡할 때 닭이 울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응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3번 봅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도 따랐고, 못 박히신 주님 밑에 남자로는 유일하게 요한만 있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찌감치 서 있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멀찌감치 있었습니다. 12사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배신하고 떠난 거고, 그리고 제자라면 이제 11제자인데 다 떠났어요. 그 십자가 밑에는 여자만 4명 있었어요. 여자는 사실 체포당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 그냥 여자니까. 어머니가 당연히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서 거기서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여자들은 체포당할 위험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남자는 같이 체포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와서 대지상 법정의 옆에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는 길에도 예수님 곁에 같이 했고, 그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그 광경을 봤고,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 밑에서 주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도 사랑하시는 제자가라고 나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제자가 함께 있어 밑에. 요한만 끝까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한편된 사이에서 탈락하고 사도 요한이 거기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는 떠났잖아, 도망갔잖아. 그때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그때부터 따라서도 되잖아. 안 났단 말이에요. 통곡을 한 건 왜 울었는지 몰라. 하여튼 울긴 울었어. 그리고 안 왔어. 그러니까 우는 게 회개는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는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는 과정일 뿐이다. 회개는 방향을 고쳐서 제대로 가는 것이 회개다. 그럼 그가 울고 난 뒤에는 다시 들어가서 그래 나 예수님 제자다 어쩔래 이러고 했었으면 그게 회개지.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었어야지. 안 있었거든. 요한만 있었다. 자, 오늘 이제 결혼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작. 주님 고난에 함께하고 있는 요한이 주님 명령에 침묵합니다. 운명하시기 전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하시고 이어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시다 하십니다. 요한은 말이 없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시는 주님의 부탁에 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 가볍습니다. 차라리 침묵이 요한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때로부터 요한은 마리아가 숨지기까지 모십니다. 내가 잘 쓴 것 같아. 꼭 내가 쓰고 이런 말하기가 참 거시기해. 그래도 그가 대답을 하는 건 불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요한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시다 부탁을 하는 말씀이잖아. 그러면 주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대답을 해야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야. 못 들은 척한 게 아니지. 피 흘리시는 주님 앞에 그걸 그저 순종한다고 그래서 한편된 사이가 되는 것이 그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침묵하는데 그 침묵 속에 그의 눈물이 있고 그의 간절함이 있고 그의 슬픔이 있는 거지. 아멘. 그 침묵을 했다고 해서 그 안 지킨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까지 모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의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니다. 그 어떤 통곡보다 더 큰 침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땐 말보다 침묵이 더 무게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침묵보다 더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에 편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말 많은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러면 모임이 일이 되겠어? 말이 많다 보면 실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싸우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과 한편된 근사한 양반 사도 요한, 말이 없지만 그는 아름다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간복음인데 비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주제이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점을 기록한 요한복음의 저자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신학교에 다닐 때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문법을 배워야 해요. ABCD처럼 이제 먼저 그 기본적인 걸 배우고 문법을 배운 뒤에 그것이 이제 다 끝나면 헬라어는 아주 정확하게 아주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서 헬라어 공부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언어가 헬라어고, 그 다음에 헬라어에서 라틴어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독일어 쪽으로 간 거고, 영어는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제일 지랄 같아. 읽는 것도 발음이 어떤 땐 I라고 읽어지고 어떤 땐 E라고 읽어지고 그래. 어? 그래서 그건 아는 사람만 그 다 발음을 제대로 한다니까. 그 문법이 끝나고 나면은 성경을 본문을 공부를 하기 시작해. 근데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요한 1서를 공부해요. 짧잖아, 요한 1서. 그리고 그 요한 1서를 끝나고 나면 요한 복음을 공부해요. 근데 바울 서신은 안 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어려워져. 바울 서신은 단어도 어려운 걸 쓰고 문맥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짤막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말이. 그러니까 쉽단 말이야. 길게 이어지질 않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쉽고 단어도 쉬운 걸 썼어요. 내가 정말 깜짝 놀란 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서 같은 눈으로 다 봐서 비슷한데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눈으로 봤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한다. 근데 그 주제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어려운 주제야. 그런데 문맥은 짤막하다 이 말이고 너무 단순하게 쉽게 기록된다 이 말이에요. 내 그때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다. 지식이 없는 요한에게 가장 깊은 복음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지식하고 상관없어. 지식은 있으면 좋은 거야. 그러나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질 일은 없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옛날 시골 노인네들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옛날 할머니들. 지식으로 따지면 뭐 믿음이 좋아질 리가 없잖아.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를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그거를 내가 깊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지식 갖고 내세우지 말은, 나 평생 지식 갖고 내세우지 않겠다. 복음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고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식 갖고 떠벌려봤자 아볼로 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신학자잖아. 그래도 그는 고린도 교회를 망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이 뭐 지식 같은 걸로 다 지식을 쌓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야. 그런데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난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참고로 내가 하는데, 옛날 공부하면서 정말 그러니까 요한같이 이 세상 지식으로는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쓰시다니.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심판과 천국을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래, 주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 지식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식은 필요해. 그렇지만은 지식이 진리를 아는데 최첨단은 아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신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중요한 일이다. 아멘. 자, 손을 모을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져갑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이 너무 부럽습니다.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편에 언제든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귀해 보입니다. 저도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